예수님의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간혹 믿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러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본인이 직접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주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말한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한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아주 지저분한 직업입니다. 세리. 여자 같으면 세무공무원 그래도 다들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한 가지지만 당시만 해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파송받은 헤롯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주로 자기 민족의 세금을 뜯어다가 그 로마에다가 일정 부분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세법이 좀 애매한 게 참 많지만 당시에는 세법이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세리가 알아서 걷어내고 알아서 상납하고 나머지 착복하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직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직업이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상종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하고 살인죄, 창기들과 같은 수준을 놓고 있는 죄인으로 취급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라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그냥 세금만 받는 그런 사람이라 통관세라 해가지고 그 통관할 때 사람들을 들면할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통관세, 아주 마음껏 사람들을 들락거면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시영 집사님하고 중앙아시아 선교를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가면 아주 경찰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아주 외국인만 보면 쫓아와서 별것 아닌 시비를 걸어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진짜 너무한다고 그랬더니 선교사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허가난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요. 아주 국가의 봉급을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뜯어먹고 살으라고, 알아서 뜯어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놈들은 그냥 외국인만 보면 조금만 보면 쫓아가서 트집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진짜 불편합니다. 카자흐스탄을 나오는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것 좀 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답답해. 얘네들이 한국말 알아. 50달러. 그것만 주고. 그래서 이재임 사는 주자고. 난 못 준다고. 가방 다 가져가라고. 하여간 이런 참 그 통관하신 분들이 시비 걸어서 돈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직업을 한 사람이 바로 마태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당시에 안 좋은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리하면 재판할 때 증인으로 안 세웠고 회당에서 명단도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따돌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간 겁니다.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통관세를 받고 있던 세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한동네 사는 요한이나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유명하신 분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따라올래? 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14 후반절에 보니까 레위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항상 남에게 멸시당하고 남에게 배척당하고 깔보임당하고 돈은 있었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그 마태는 예수의 초청 앞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가 돈이 있으니까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잔치 열었는데 누가 왔겠습니까? 까마귀 잔치는 백로가 안 갑니다. 까마귀 잔치는 까마귀만 모이듯이 세리 마태가 잔치를 했을 때 그 잔치는 누가 왔냐면 주로 세리급들만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들만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그들의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음식을 떼잡수시면서 하하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즐겁게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누가 봤어요? 예수를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화면에 영상을 안 띄워주네요. 여러분 여기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뭘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필요한 자를 우선시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 선택의 기준이 이 사람은 인격적이냐,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 인지도가 어떠느냐 이걸 보고 만나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됐건 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만나신 분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조금 전에 한 형제가 아빠다 하고 했지만 저는 보면서 너도 고생길 좀 보나다.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요 얼마나 난감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자금 회전이 안 돼서 너무나 난감할 때 많잖아요. 돈 빌린 것도 한두 군데지 어디로 가요?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난제 저런 난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불순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아지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문제 생기니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내 잘못, 내 불순종, 내 아집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야, 너도 뻔뻔하지. 네 잘못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고 무슨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 이렇게 귀신이 딱 태클 겁니다. 거의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면, 손을 내민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요새는 의사도 돌팔이 의사가 있고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와 돌팔이 의사는 병을 잘 고쳐먹고를 떠나서 기본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는 돈을 주면 환자를 만나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그 죽어가는 사람,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죄인이지 아닌지, 학벌이 높은지 낮은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보겠다는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중에서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를 참 좋아합니다. 참 그분 보면은 야, 저런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환자의 정치가 개입되고 돈이 개입되고 이런 지저분은 싹 빼고 무조건 가 살리고 보는 겁니다. 빨리 헬기 타고 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보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네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새끼야? 너희 일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언제 찾아와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불순종했잖아, 그래 놓고 저지른 사고잖아, 어디서 손을 내밀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죽어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탄 마귀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신음소리 낼 때 응답하셨어요. 손을 내밀 때 역사하셨어요. 아멘. 어느 나에게 젖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 필요해요. I need you.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귀신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반겨주신 분이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 다시 보세요. 오늘 자막 믿으면 안 되겠네. 다시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너무 죄가 많다고 느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어느 세차장에서 세차장 사장이 고발당했어요. 왜 고발당했냐면 승합차 기사가 세차로 갔어. 근데 막 그 진흙탕 속에 다니다 보니까 차가 엉망이 됐나 봐. 너무 더럽다고 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세차장에 세차로 갔는데 너무 더럽다고 오지 말라는 세차장 그 사장 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그런 세차장 어디 있어? 그러면 차가 깨끗한데 뭐하러 가? 더러우니까 가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자기가 닦는 것도 아닌데 기계가 닦아주는데.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 기사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걸 올렸어. SNS에 올렸더니 막 그냥 뭐 팔로워들이 막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 집 망해야 된다. 그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세차장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저도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입구에서 몸조사 합니까? 때가 얼마나 많은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은 너무 많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더러우니까 목욕탕 가는 것이고 더러우니까 세차장 가는 것이고 죄인이 어디 가서 용서받겠어요? 예수님께 가야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많을수록 좋아해요. 너는 해도 너무 큰 죄를 했다 오지 말아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건 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여름에 멕시코에 단기 선거를 갔어요. 그때 갈 때 의료봉사하기 위해서 의사들, 간호사들, 뭐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그때 한 젊은 성형외과 의사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병원이 없이 천막을 쳐놓고 의료활동하니까 얼마나 엉성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행한 목사님 마음속에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제발 가벼운 환자만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단한 청진기 되고 약만 타가면 되는 환자 오게 제발 째거나 꼬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은 조마조마하게,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 째야 되고 꼬매야 될 환자가 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난감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옆에 있던 성형외과 젊은 의사가 형 표정이 실망스러운 표정인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째지 않고 꿰매지 않고 이제 끝냈어. 근데 가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저는 째고 꿰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 전공이 째고 꿰매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내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전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죄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초청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 좀 적게 질 때 온다고.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술 끊은 다음에 나오겠다고. 내가 지금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 끊은 다음에 가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애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이 펄펄 납니다. 구토가 납니다.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자꾸 좀 구토가 나오는데 의사 앞에 가서 내가 토하면 무슨 쪽팔리냐 이거. 그러니까 구토 좀 가라앉으면 가겠다. 틀려요 맞아요? 에? 틀려요 맞아요? 젠틀해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열이 나고 구토가 나니까 의사한테 가는 것이지 타나서 나이 뭐하러 가. 그러므로 술 끊고 오겠다, 담배 끊고 나오겠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술 드신 채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담배 피운 채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설교 듣는 분 가운데 소주머니에 담배 끼신 분들 괜찮습니다. 나가다 급하면 한 대 피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너무 먹고 싶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만 잡수시면 나가다 한잔 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만나면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증인이고 우리 형제님도 증인이시고 우리 명자님도 증인이시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나아지면, 더 좋아지면 나오겠다, 이것은 새까맣게 속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아픈 그대로, 술 잡수신 그대로, 담배 피는 그대로, 또 도박한 그대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대. 근데 의사가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암이 있어, 암. 근데 자기는 암 없대. 의사가 말해, 지금 암 고치면 나을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죽는다고. 내가 무슨 암이 있냐고. 이렇게 전문가의 지적을 받고도 무시한 사람은 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처럼 좋은 게, 근데 귀신은 항상 회개하면 닭살 돋게 만들어 버립니다. 회개가 좋은 겁니다. 어제도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두 가지 죄가 딱 떠올라요. 바로 자다 일어나서, 주님, 내가 토해내야 할 죄를 생각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미루지도 마시고 죄를 짓고 오리발 내미지도 마시고 언제나 죄진 그대로 나가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기 전에 들고 있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그 사람을 그때부터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걸 들고 다녀, 옛날 깡통들. 주님이 새로운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고기잡이 했으니까 그물만 버리면 되지만, 그리고 돌아가면 또 다시 그물질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통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몫이 좋아. 이걸 버리고 가면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못 가. 주를 따르려면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도 14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서슴지 않고 벌떡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마태를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을 쓰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양발 걸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성공하고 싶고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고, 죄송합니다만 둘 다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세상이 그렇게 좋거들랑 저는 권면합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악착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죽기 전에 돌아오면 감사하고,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주를 따기로 결심하면 과감하게 세상주를 끊고 주만 따라야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도 양다리에 걸친 분이 한 분 있어요. 아주 세상 친구들이 많아. 동창 친구들 막 왁자지껄 교회도 그렇게 발을 뻗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잘못 선택. 내가 그런 설교했어요. 그 사람은 건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 오시지 말고 세상 길로 가시라고. 가서 악착같이 활동해가지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성공하라고.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들고 있던 걸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미국 교포의 어린 아이가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 밴드에 올려놨는데, 그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지를 왕이 양아들로 삼았대. 거지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알았지? 내 아들이야. 고맙다고. 그런데 왕의 아들이 된 거지가 깡통을 들고 다 떨어진 담요를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거 왜 들고 와? 이게 있어야 밥을 먹고 이게 있어야 잠을 자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너 새 밥그릇 가지고 새 숟가락 먹고, 이거 버려야 새 이불에 덮는 거야. 그런데 그 거지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깡통 버리면 뭘로 먹지? 이걸 버리면 추울 때 어떻게 덮고 자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임금님이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새 밥그릇에 먹는 것이고, 이걸 버려야 새 이불을 덮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지 때 먹었던 깡통, 거지 때 들었던 숟가락, 거지 때 먹었던 그 떨어진 담요를 들고 예수를 믿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려놔야 들어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0년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해군 생활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대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대할 쯤 되면 무슨 고민하는지 아시죠? 우리 남자들 나가서 제대하고 뭐 먹고 살지? 대부분 남자는 다 제대하고 어떻게 살지가 우리 모든 남자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부사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에 있을 동안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고시 자격증을 5개를 땄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격증을 가지고 위탁하면은 매달 얼마씩 받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오는 텔렉스라는 자격증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모든 무역상을 열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따가지고 이제 제대 후에 그걸로 먹고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리동 대림동 쪽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너 제대 후에 먹고 살 걱정하지?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때 저 자격증 5개나 있잖아요. 주님이 다음 질문이,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게 좋아? 자격증이 먹여서는 좋아? 이 난감한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주님이요.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주님 말씀이, 그러면 자격증 버려. 자격증을 버려야 나를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5개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쳐넣었어요. 지금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길 사거리에 쓰레기통 달려있잖아요. 군데군데 가다 보면 거기다 탁 넣었어요. 그리고 막 들어왔어요. 내 방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니까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광신자구나. 그걸 보면 어떻게 살지? 하고 다시 쓰레기통에 가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청소부가 다녀가셨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 후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만 나의 도움이고 주님만 나의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소위 시작됐어요. 사사건건 기적이었어요. 사사건건 까마귀가 날라왔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양복을 입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양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넥타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구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거 하나하나 감사치 않는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질고에 있다가 병 낫고 나서 간증자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간증을 하고 곳곳에 간증을 했어요. 그때 영산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간증을 책에 싣고 싶다고. 그래서 간증을 쭉 해서 책에 실으면서 그분이 나의 간증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머뭇거려 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고장난 사람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 그게 제 간증 제목이었어요. 저는 너무 많이 고장났어요. 허리를 다쳐서 몸이 병났고 3년 동안 투병하면서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다 얼어버리고 부정적이고 욕잘하고 쌈잘하고 다 인생이 고장나버렸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위장병도 고쳐주셨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아멘이시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은 의사 중에 의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 깜짝 놀란 것은 아픈 사람 일어나라니까 다 일어나. 다 아파 다.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아니 그렇게 아프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프다고 하셔야 고쳐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힘들고 아파요. 애기도 울어야 젖을 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손을 내미세요. 뭐가 기도인지 아세요? 힘들 때 주여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시죠?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언제든지 주님은 손을 내미면 제일 먼저 손 내민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주님은 어떤 걸 보지 않아요. 손 내미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다고요? 아니요. 죄가 많을수록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전문인데 어떻게 차가 더럽다고 안 받아요? 그런 망할 놈의 세차장 그거 빨리 망해야 돼요. 몸에 때가 많다고 안 받는 목욕탕 빨리 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많은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용서하셨고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셨고 다 용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물과 기름으로 씻었지만
더러워진 우리 죄는 뭘로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를 때 깡통 들고 다 떨어진 누더기 들고 따르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세워주시고 새 그릇 주시고 할렐루야, 병든 몸 새로운 몸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생각 바꿔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